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다윗이 조가를 지어 백성들에게 부르게 합니다. 그런데 두 용사, 즉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노래를 지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다윗처럼 그런 겸손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윗 주위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하여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며 적대적이었기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다윗이 당연히 죽일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죽이려 했던 부하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고통을 당하였었기에 마침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다윗은 아주 기뻐할 줄 알았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 소식을 전한 자를 죽이기까지 하였고 조가를 지어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힘이 생기면 사울을 도왔던 자들을 다 진멸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 편에 섰던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하였었는데 다윗은 저들을 죽이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울을 장사 지내고 7일간 금식하며 그 죽음을 애도해 주었던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축복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처럼 다윗이 노래를 지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 부르게 한 것은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바라보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인간적으로 볼 때 마땅하고 당연한 일을 하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제한받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일에 수치를 여기며 부끄러움을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아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지난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를 느낌으로 당당히 골리앗과 싸우려 나아갔던 다윗은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바라보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무엇을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으로 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옹호하거나 미화시키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지난날 그는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병으로 죽게 하시든지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로 사울의 악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실 저주에 대하여서도 부인하지 않았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사울을 죽이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게 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준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죽임당한 것은 잘된 것도 마땅한 것도 아닌 정말 슬프고 애통하고 부끄러운 문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떠한 것을 부끄러움과 수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혹시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잃고 세상에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만을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신분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안에서 자기의 자부심과 당당함과 또 자존심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4절로 27절에 보면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요나단과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사울을 정죄함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것으로 바라본다면 함께 죽은 요나단은 왜 죽은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사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논리 모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죽은 모습을 통하여 어떠한 평가를 내리지 말고 침묵함으로 단지 슬퍼하며 애통해야 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어쩌면 다윗보다도 더 신앙과 인격과 모든 모습이 갖추어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죽음이 사울과 함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이 마땅히 여긴다고 말할 수 있다면 함께 죽은 요나단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평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이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평가를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슬퍼할 수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는 그 사실은 맞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며 부끄러워하고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무엘 하는 본격적인 다윗의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며 주권을 가진 왕으로서의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사울과 비교된 다윗의 모습이었기에 그는 하나님 편에서 겸손하고 스스로 낮추며 권위에 순복하고 있던 모습이었지만 사무엘 하에서는 왕으로서의 스스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다윗의 행적들을 보여주면서 다윗 또한 결코 사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길 만큼 그렇게 의롭지는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하에서의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많이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사울보다 더 못한 모습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현재 자기가 왕된 것을 통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사울을 정죄하기만 하고 슬픔과 애통함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다면 훗날 다윗 또한 죄로 부패한 육신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의 모습이 드러날 때 다윗도 자신이 그렇게 사울을 정죄하고 배척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정죄받고 왕위에서 쫓겨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것 봐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섰던 나 자신을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저 사울은 저렇게 망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결국 자기 자신도 왕이 되고 나니까 그러한 모습에 빠지게 됐을 때 자기 자신도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으로서의 시작을 나는 사울과 다르다라는 자기 의로움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보다 오히려 더 존귀하게 여김받아야 할 요나단을 사울과 함께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겸손히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단의 온전한 모습 속에서도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셨어요. 옳고 그르다로 내 자신이 그 옳음 때문에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죽이게도 하시고 살리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듯이 요나단의 죽음을 그렇게 판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에는 단순히 우리가 용서한 만큼 우리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조건적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를 볼 수 있었기에 부끄러움과 애통함을 가지고 슬퍼할 수 있었던 것처럼 혹시 우리의 실패도 그렇게 바라보아 주셔서 용서해 달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나의 의로움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망해야 된다는 그런 세상의 도덕적이고 종교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내가 그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여전히 바라보시고 용서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지난날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어 광야와 블레셋 땅에서 10여 년을 그렇게 도망하며 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끄시며 행하셨던 연단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죽음은 그동안 사울을 통해서 계속되었던 연단이 멈춰진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고향을 떠나 쫓기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두려워할 자도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이 사울이 죽인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새로운 시간표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삶에는 지난날 사울을 쫓겨다닐 때보다 더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올바르지 않았던 모습도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울과 다윗의 개인의 문제 속에서의 갈등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도 컨트롤할 수 없는 주변의 신하들과 대적들을 통해서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신복의 모습이 나옵니다. 대적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잘 다스리지 않으면 다윗 하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선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바로 되지 않아요. 컨트롤할 수 없는 주변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련들이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나 하나만 잘 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잘 되어지면 그것은 내가 어느 정도는 나의 삶을 컨트롤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 하나 자기가 잘한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과 상관없이 원한을 가진 부하를 통해서 또 큰 문제가 사건이 터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책임자예요.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기의 아들 문제는 어떻게 부모 입장 속에서 아들의 심각한 문제를 부모가 또 그렇게 쉽게 잘잘못을 통해서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지파는 자기 지파였지만 또 유다 외에 나머지 10지파는 또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지파도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과 컨트롤할 수 없는 더 많은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더 높은 위치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크신 영광도 있었지만 그 영광만큼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의 무게는 훨씬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와 사건과 고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스스로 정죄하고 결론을 내리며 새롭게 자신 있게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더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용사가 쓰러졌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흑과 백으로 딱 나누어서 판단할 수 없는 것,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바라보며 침묵할 수 있는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다윗을 온전히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생 끝 행복 시작과 같은 또 지난날 정말 해결할 수 없었던 큰 문제가 다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이해하며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잘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더 넓으신, 더 높고 깊으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축복으로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감히 나의 의를 드러낼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감히 하나님께 원망하며 또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여전히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겸손히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실패함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